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만약 이 질문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느꼈을 때 바로 나오는 그런 말들을 감탄사라고 말하죠. 생각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저절로 나오는 게 감탄사입니다. 구약은 바로 그렇게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이것은 이미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상대로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는 행복해라는 말을 자꾸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래 너는 행복해서 참 좋겠다 이렇게 곱깝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익숙한 겁니다. 행복이 낯선 거예요. 게다가 요즘 매스컴을 보면 나라 안팎으로 기쁜 소식이, 행복한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소식들이 슬프고 걱정스럽고 불행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한참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성탄 한 주 전, 대림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구원자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복된 말씀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실제로 자기 삶에 대입해보고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탄탄하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많은 수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거나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렇다면 지금 신앙과 삶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요, 원래 인생은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불행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복된 인생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은요, 바로 구약 시편 이 1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된 말씀인지 실제로 자기 삶에 대입하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요,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요, 이 복 있다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쉐르 감탄사예요. 행복하다, 행복한, 행복, 이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 그 의미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나 이 사전에 이 사용되는 용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행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 시편에서 에쉐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카리오스, 분명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심오한 뜻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복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 의미로 같이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그 행복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특한 관점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이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은요, 복이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악인이 아닙니다. 또 악인의 반대말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선인이고 의인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사람과 악인을 반대의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논리대로 한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 삶이 그냥 그저 그래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완화해서 얘기하면 악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의인이 한 명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악인이신가요? 시편 기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선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도 선하게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선해야 마땅하고요, 행복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아니고요, 행복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악에 가까워진 거예요.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삶이 그냥 그래 라고 한다면 그것도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가까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숱하게 묵상했던 이 시편 1편은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 것임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러나 당연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릇된 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고 정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나는 악당을 따라가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때에는 그게 선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불행을 겪고 나서 과거에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불행은 바로 악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눈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알면서도요,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해요.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릇된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릇된 행동을 할 때요, 그 순간마다 스스로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 그러나 이렇게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치관도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죄인의 길에서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거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용기를 내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벗어나는 동시에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 정확한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 마음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면에 새겨진 말씀, 내면화된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깊게 새겨지면 그릇된 길로 가면 내 안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요. 정구가 거기 아니야. 그 음성에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억지로 말씀 묵상하면 내면화되지가 않아요.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즐겁게 느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천부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운동을 못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운동하는 것이 참 싫다고 자주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친구야, 운동하는 게 싫어서 못하는 거냐, 못해서 싫은 거냐? 친구는 피식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서 못하겠냐?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런데 그 친구가요, 천부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그 친구가 요즘 골프 선수처럼 골프를 친대요. 바이오와 이렇게 자주 골프를 치다 보니까 선수처럼 잘 치게 된 거예요. 또 잘 치니까 또 연습을 해요. 즐거워하면서. 더 잘 쳐요.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행동 빼놓고는요, 세상에 단 한 번만에 잘하고 즐거워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엔 괴롭죠. 지루하죠. 견디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러한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만큼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기대되고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얻는 경험들을 해보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이 이끄는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바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이 되어야 맺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를 심었는데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한 번 말씀을 묵상했는데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게 무르익어서 때가 됐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삶에서 표출된다는 하는 거예요. 열매는 적당한 때가 되어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최적의 순간에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그 최적의 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는, 또 그런 자가 때를 기다리면요, 반드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려도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악인들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으면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복 있는 사람에게도 심판은 똑같이 오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심판을 견딘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면 정말 심판받는 것 같은 고통 안 겪으십니까? 똑같이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악인은요,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이탈한 사람은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견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할 때 겪게 되는 최후의 심판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소소한 심판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수험생들 곧 결과를 받아볼 텐데요, 열심히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이고, 자기 현실, 점수를 받아보고 자기 현실도 모르면서 무모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응시했느냐에 따라 또 심판받는 게 수험생의 그 결과 아닙니까? 취준생도 이와 비슷해요.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트라이를 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작은 심판 가운데 하나예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기적으로 키웠어요. 지금 이 성장기, 이 바쁜 시기에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자라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부모에게도 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요, 제가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집례를 한 건 아니고요, 친구로서 참여했죠. 목사는 장례사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집도하고 참여합니다. 근데 문득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고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 장례식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 태도에서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느끼게 되고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상황, 사람들 속에서 그가 사람들을,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의 삶의 궤적들을 다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장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게 따뜻하게 인생을 살았으면요, 슬픈데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슬픈데 괴로워요, 보는데. 우리는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전에요, 수많은 심판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절망의 순간을 인내하며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요, 시대의 풍조, 유행, 세상의 가르침을 비유합니다. 쌀쌀한 바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그 시대의 풍조예요. 유행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선하게 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상황에 안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고단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세상의 바람을 잘 타고 가는 것 같아? 결국 다 부질없는 빈 껍데기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그리고 5절 말미에 의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더 마음 쓰이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 돌아서면 까먹는 인정을 한번 받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부터 사라지지 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두 개가 있어요. 운수행자, 복복자로 해서 행복,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행복이거든요. 근데 또 행복이 하나 있습니다. 행한 행자에다가 복복자, 복을 행하는 것, 복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을 썼다고 평가받는 그 작가가 오스카 와일드거든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행복한 왕자입니다. 도시의 왕자 동상이 있잖아요. 황금붙이로 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도시 중앙에서 이 도시들을 보니까 완전히 빈민이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제비가 늘 그의 어깨 곁에 앉아 있었죠. 그에게 부탁합니다. 내 걸 빼서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요, 떠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게 제비인데 그 곁에서 마지막 겨울까지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주죠. 나중에 사람들은 저렇게 흉상이었나? 금은부치가 다 없어질 정도 흉상이었나? 그러면서 철거하죠.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요, 행복은 조건과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한 왕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서 함께 협력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갖고 싶은 것에 생각의 초점,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 뭐 가져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감사의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면서 인생이 정말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의 진리를,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의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행복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않거나 삶이 그저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타고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일에 실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악에 그만큼 가까워져 있구나라고 여기셔야 해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면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탄사처럼 툭 치면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행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행하고 나누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신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에서 우린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한 주 행복을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